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재채기. 그렇죠? 여러분 재채기 혹시 안 걸리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소리 안 내고 재채기하기, 아니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재채기하기, 아니면 표정의 변화 없이 재채기하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재채기할 수 있다. 나는 눈 뜨고 재채기할 수 있다. 참고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재채기 때 눈 뜨면 눈알이 튀어나온다는 말이 있죠. 네,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감출 수 없는 건요,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가난인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가난이 아니라 뭐 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난을 왜 감출 수 없냐면은 우리가 가난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 활동에 제약이 있고, 가난하다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숨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요. 제 모습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굉장히 가난합니다. 설교 때 용돈 좀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가난해서죠, 여러분.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보다 졸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졸리면은 가장 큰 증상이 뭐죠? 눈이 감기고, 그 다음에 하품을 하고, 그러다가 이거를 감축해서 조용히 뒤로 걸어 나가서 오늘은 설교 시간에 안 돌아야지. 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면은 티가 안 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딱 등장했는데, 이 음식은 내가 엄마한테 지난 3개월 동안 먹고 싶다고 한 음식인데 딱 나왔어. 근데 아직 엄마랑 삐져 있어. 그건 좋아하는 팀은 내면 안 되겠죠? 눈은 삐져 있는데 입은 살짝 올라가죠. 그 침은 줄 흐르고, 여러분, 그쵸? 네. 여러분, 좋아하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연애하는데, 비밀스럽게 연애하는데 연애하는 사람 빼고 다 알고 있다. 너무 잘 보이니까. 그쵸? 현중아? 너만 모르고 있어 지금. 그치?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가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덧붙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네,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2주 전 설교 내용이죠.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벌써부터 하품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을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드러내는지 함께 보도록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나오는 바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야고보는요, 이 책의 저자인 야고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강조하는 반문은 바로 행함. 2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말뿐인 믿음은 유익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진정한 믿음은 말만이 아니라 행함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요, 너희들이 만약에 믿는다면은,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이라면은 무엇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You must act upon your faith if your faith is real.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이라면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은,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은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게 야고보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된 예가 바로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 자매를 행함을 통해 도와주는 모습이 나와 있죠.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 형제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야고보도 상황극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만일 너희 앞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어떤 상황이죠?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다. 바로 말하면 추운데 옷이 없고 배고픈데 먹을 음식이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현민이가 배가 고파요. 눈이 내리고 있는데 반팔만 입고 있어. 춥대. 여러분 그럼 내가 현민이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현민아 화이팅? 그리고 지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도와주는 걸까요? 네 도와주는 거죠. 왜? 현민이가 지금 기가 죽어 있으니까 화이팅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벗고 있는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리고 내 가진 돈을 다 꺼내서 뭐 사 먹을 수 있게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은 나눠준다든지.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아니 지금 내 형제 자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헐벗고 있는데 배고파 있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말만 한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여러분 말로만 축복하는 말로만 위로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야고보는 우리에게 정말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죽은 믿음이라 나와 있죠. 죽은 믿음. 여러분 죽었다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영혼이 없는 거죠. 영혼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참 쟤 영혼 없다. 쟤 참 영혼 없다. 쟤 참 영혼 없다. 민성이가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민성이한테 뭐라고 해야 되죠? 민성아 힘내. 그럼 해야 될까요? 그는 그냥 영혼 없는 대답이죠. 네. 그게 아니라 민성아 내가 소개팅 해줄게. 3시까지 아지트로 나와. 내가 여자한테 데려갈게.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든 진정한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도와주고 싶다면은 말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뭔가를 옮겨가면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인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에는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왜 행함이 있어야 되는지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으로 알려져 있죠? 무슨 장으로 알려져 있죠? 네 여러분 설교 때 집중 안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린 것은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보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께 와서 너 하나님 믿어? 그럼 보여줘봐. 하나님이 존재하다고 믿는다면서 보여줘봐.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증명하시겠어요? 질문 한번 바꿔볼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러분한테 내 주머니에는 아이폰 13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죠? 윤호가 가장 의심하는 윤호가 질문하겠죠? 목사님 증명해 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꺼내면 돼요. 그쵸? 꺼내면 되잖아요. 그쵸?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를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꺼내가지고 자 됐지?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믿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행동으로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기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행함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기.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가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2장 18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은 너에게 보이리라. 굉장히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너한테는 믿음이 있고 나한테는 행함이 있다. 자, 서로에게 증명해보자. 너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증명해봐. 나는 나의 행함을 증명해볼게.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쉬울까요? 근데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믿음의 증거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아무리 믿는다고 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모습 가운데 믿음의 그 증거가 없잖아요. 행함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네,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 여러분도 위선자라 그래도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은. 저 성경 읽었어요. 그럼 그거에 증거가 있어야겠죠. 뭐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정말로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거죠. 2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귀신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귀신들은 알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아는 건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알면서 행하는 것,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과 알고도 알면서 행하는 것.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건 여러분 귀신과 다른 믿음과 별거 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결국에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믿음.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로 아무것도 않는 믿음이에요. 2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다 하느냐. 그래, 한번 해봐. 아무것도 안 하고 믿는다 한번 고백해봐. 그것이 과연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야고보는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믿어? 너 정말 믿어? 그럼 보여줘봐.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거의 거리 혹시 아세요? The distance between knowing and believing. 아는 것과 믿는 거의 거리 차이가 혹시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 한 50cm? 35에서 50cm가 그래요. 머리와 가슴 차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는 건요 머리에서 끝납니다. 근데 믿는 건요 아는 게 가슴으로 내려와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은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머리로 알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시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믿는다면요, 그게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21절부터 계속해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롭게 하는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은요 결국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국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보이는지 알고 계시죠? 가장 여러 가지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에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까지 딱 설교가 끝나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도 내 아들을 바쳐야지 진짜 믿음이라 증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는 것은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반드시 믿었다는 거죠. There's a reason for everything that God has me.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행하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냥 뭐든지 다 순종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삭을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삭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께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그 순종, 그 행함으로 드러낸 그 순종을 뭐로 해야 되냐면은 바로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그 믿음.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이 행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2장 22절에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은요 동반돼야 된다. 왜?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의 행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이 믿음을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 하는 고백이 다가 아니라 입으로 하는 고백 플러스 행함이 그 믿음을 완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걸 보였다고요? 아브라함이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우리가 무엇을 믿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나는 저를 믿습니다. 저는 저밖에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인가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었죠.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위해 지난주 주일에 다시 부활하셨죠. 예수님 행하신 모든 걸 우리는 다 믿고 우리가 그 행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죠. 나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죄에 놓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게 됐다. 죄에 놓여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혹시 아시나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이고 얼마나 큰 특권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거는요, 솔직히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우리 예언이가 어떻게 하면은 안영수 집사님의 딸이 됐었을까요? 나는 저 남자의 딸이 되겠다. 그래서 예언아? 그랬어? 안 그랬지? 어떻게 딸이 됐지? 태어나 보니까 딸이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양반이 되는 방법을 아세요, 혹시? 양반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태어나 보니까 양반이야. 금수저, 양반수저.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왕의 윤허가 있어야 돼요. 왕의 윤허가 있어야 됩니다. 왕의 윤허가 있어야 돼요. 왕이 보니까 쟤 참 마음에 드네, 주원이 참 마음에 드네, 쟤 양반을 상승시켜. 여러분, 그런 윤허가 없으면요, 양반은 태어나지 않고서 양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윤허 허락을 받으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요, 정말로 큰 공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벼슬을 따야 되고, 승진한 다음에 왕의 시야에 딱 들었을 때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드디어 됐다.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믿음 가지고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내가 평생 착한 일, 좋은 일만 하더라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구원의 선물이 된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는 비록 우리의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 감사의 가장 좋은 표현은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수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뭘 해야 될까요? 현민아, 뭘 해야 될까? 그치, 그거야. 네. 새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죄값을 치르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똑같은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깨우친 사람으로서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의 모습에서, 죄인이었고 죄악 가운데 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 믿는 자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세상의 가르침에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기준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런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은 나의 아버지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였듯이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말로만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로만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은 믿는 자의 삶을 삶 가운데 보여주는 거, 나타내는 거.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은 그 사랑을 정말로 보여주는 거.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하나 준다든지, 나한테 이거 왜 주세요? 그러면은 좋아하니까. 그 고백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요, 이처럼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영어를 왜 배우죠? 영어를 그냥 알고 위해 배웁니까? 아니, 영어를 잘하기 위해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 믿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20에 나와 있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 행함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그 믿음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분이 정말로 전지전능하고 온천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의 고백이 아닌 몸으로 삶으로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